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항상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개인적으로 신학 공부의 모델로 삼았던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교수님들에게는 족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0년 혹은 20년 동안 변함없이 거의 동일한 것을 가르쳐서 선배님들이 노트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후배에게 또 후배에게 물려주어서 족보처럼 남아있고 시험 때가 되면 이 족보만 공부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교수님들은 학자의 사명이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하시는 교수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델로 삼았던 교수님은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교수님이라서 후배 신학생들에게 새로운 어떤 공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한 번은 자신의 공부의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공부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끔 영화 보시나요? 저는 가끔 영화 보는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를 보면 유호성 배우 아시죠?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한 사람만 나는 팬다. 영화 그대로 대사로 옮기면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런 유명한 대사를 남겼는데 이것을 응용하면 그 교수님의 공부 방법이 한 사람만 파는 공부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교수님이 이제 신대원 다닐 때에는 우리 교단에 시조 칼빈 선생님 계시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칼빈 선생님만 알기로 작정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자신이 칼빈 선생님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오로지 칼빈 선생님만 공부하고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는 칼빈 선생과 더불어 우리 교단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바르트만 알기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먹으시고는 그때부터는 바르트에 대하여 자신이 만족할 만한 지식을 얻었다, 이 수준이 될 때까지 바르트라는 사람 한 사람만 연구하고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그 교수님의 마지막 공부의 결론 혹은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교수님 고백에 따르면 자신이 아무리 칼빈을 많이 알고 바르트를 또 잘 알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우리의 구원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달 12월 첫날인데도 감사하게 주일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의 시작의 날입니다. 이 절기는 사순절과 더불어서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12월의 설교 주제를 오로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자, 오로지 예수님만 더 알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그만큼 더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가지시는 그러한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는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첫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둘째,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셋째, 왕의 직분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3주간 이 삼중직에 관해 설교할 것인데 오늘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지자 역할을 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선지자이셨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말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생각하실 때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알아서 알려주는 사람, 이야기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에 대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몇 분의 예를 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호세아 1장 1절에 보시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요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씀도 동일한 뜻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의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세상에 가서 이런 말을 전하라, 이런 나의 말을 알려주라, 그렇게 명령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라는 것은 하나도 변경시키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들은 대로 똑같이, 그런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였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신명기 1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 가운데 영광 중에 강림하시고 자신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듣게 되면 모든 불경건한 인생은 죽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해주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 한 사람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들려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가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알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것을 자신의 생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내 자의로, 자신의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짜로 빌어서 이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야, 거짓말로 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신가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이신가요? 참 선지자이시죠.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내 자의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세상에 가서 너희라고 에게 말하라고 한 것, 이르라고 한 것, 그 명령한 것을 그대로 하나도 변화 없이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100%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함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래서 복음이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큐티를 강조하면서 세미나를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큐티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함으로써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키는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이 영적 훈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죠. 요즘 길거리를 나가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자신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너무도 진리보다도 더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현혹됩니다. 며칠 전에는 그런 뉴스가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방의 모 국립대학입니다. 학생 임원 전체가 이제 신천지 사람에게 하나하나 포섭되어서 전부 신천지 사람만이 학생의 임원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동아리를 없애려고 이런저런 이상한 일을 꾸미다가 들통이 나서 그 대학교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가끔 만나는 친구, 동생 같은 그런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가진 친구인데요.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시겁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요,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동아리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주일에 한 번씩 꼭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친구는 때때로 성경에 대한 그런 열망,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서 혼자 가방을 싸서 도서관에 가서 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스스로 하거나 또 신앙서적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평신도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일한 사자 직업을 가진 어떤 분이 자신들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왔는데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와서 이 책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 대하여 너무 해박한 것 같고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어떤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목사님, 학원에 쪽집게 강사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데 아주 필요한 때마다 말씀마다 외우거나 혹은 알아서 쪽집게 강의하듯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주로 이단에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러고는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요? 그랬더니 신천지 양천 지부장이라고.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들이 거짓말임을 감추기 위해서 더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어 너희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해, 한번 가볼래?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신에 매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큐티를 하십시오. 영혼의 양식을 매일 먹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세상에 가서 나의 입말을 너는 전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의 모든 핵심, 명령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딱 한 단어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12장 50절 전반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세상에 가서 나의 이 말을 전하라 명령하신 핵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과 뜻 오로지 한마디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세상에 보내신 모든 목적도 딱 한 가지,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좋은 것 참 많은데 왜 모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이것 하나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세상 모든 좋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있지요. 많이 아는 것도 부러워하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러워하고, 또 좋은 집, 좋은 차, 때로는 살고 타고 다니는 것도 좋은 것으로 여겨져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도 불쌍한 인생들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하고 제일 좋은 것을 입히고 싶어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TV 프로그램 중에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목이 이혼 숙녀 캠프더라고요.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며칠 캠프에 들어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 이혼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고 삶의 모습이라 생각돼서 제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볼 때마다 열을 받습니다. 며칠 전에는 새로운 부부가 등장했는데 남편의 식욕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몸을 보니까요, 배가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출산 직전 임신 몇 개월이라 할 정도로 그 이상 잔뜩 나와 있고, 몸무게는 100 몇십 킬로를 나가고, 그래서 움직이기 귀찮아서 바닥에만 붙어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식욕을 끊지 못하고 끊임없이 먹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먹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부인이 정말 아동틱한 여러 메뉴로 식사를 준비하더라고요. 불고기도 준비하고 계란말이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소시지 같은 거,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나 불고기 한 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엄마도 참 못되고 아빠는요, 옆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니네 방으로 들어가, 그러고는 자신이 다 먹어 치웁니다. 보는데 열이 올라서
저게 아빠냐? 짐승이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모가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다, 좋은 부모님이다, 부모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잠깐 눈물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신들은 어린 시절 가난했습니다. 자신들은 마음껏 못 먹고 좋은 것 못 입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먹이려 하셨고 가장 좋은 것 입히려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맞이였잖아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집을 떠나 소위 유학 생활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면요, 저는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못된 놈이었습니다. 식탁의 왕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은 남은 찬밥을 잡수셔도 저는 항상 따스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입이 너무 까탈스러워서 부모님은 남은 국, 남은 반찬을 잡수셔도 저는 항상 한 번 먹으면 입에 안 됩니다. 손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국, 항상 새로운 반찬을 하셔서 제 밥상에 올려주셨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죠? 나쁜 놈이죠. 물론 지금은 안 그럽니다. 해주시면 한 끼, 두 끼, 세 끼도 좋고 하루, 이틀, 3일도 먹습니다. 살아가는 지혜죠. 인생의 지혜.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항상 주시기를 원하셨던 최고의 것은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 영생을 자식들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점점 약해지시고 모든 것을 점점 더 잊어버리십니다. 기억력이 점점 약해지십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이름도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얼굴만 기억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잊어가는 그 기억 속에 아직도 가장 확실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일생 동안 충성해온 신앙생활의 중심, 교회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머님께 우리 애들 교회 잘 나가? 이렇게 물어보셔서 잘 나가요. 그렇게 대답해 드렸더니 어떻게 잘 나가? 저희 아버님에게는요, 자신처럼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해야 교회에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거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면서 잘 나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기억이 사라져가는 가운데도 자식들이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잘 다니고 있는지를 모르신 아버님의 생각은 자녀들이 정말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궁금한 것이고,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기억 가운데 그 기억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생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알고 누리시며 살아가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미 묵상기도 시간에 읽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탈수기에 놓고 짜면 이 한 절의 말씀이 남는다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함께 암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밖에 영생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로지 이 한 달 예수님께만 집중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써서 더 알아가시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고부동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